다 찾으신 줄 알고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나서 4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은혜를 또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한 입장과 그 태도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믿음이 자라는 부분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요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요나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소원하고 열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시간 우리 쭉 살펴본 이 요나서를 볼 때 여러분, 이 요나서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4장쯤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지금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기에 아주 발끈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의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기록에도 보면 이 아시리아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많은 그런 악을 자행하는 이 나라 백성들, 여러분 이들이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 원수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요나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도망을 치고 끝까지 저항을 했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가 참 싫어하는 누군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도 긍휼히 여기시고 참 사랑하시며 복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살짝 우리 마음이 섭섭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야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섬기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데, 이 부산 땅에 여러분 300만이라고 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예? 뭐랄까, 북한의 평양의 그 시민들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 그러면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뭔가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에 뭔가 맞지 않는, 동성애 그러면은 우리가 또 마음을 그렇게 닫아버리지만, 죄는 분명히 미워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자비로 긍휼로 기다리시고 여러분 기꺼이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특별히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큼 그런 넉넉한 마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열망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열망에 같이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자신을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구원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교회라도 이거 우리 교회 우리끼리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교회도요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구원의 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스스로 얼마든지 혼자서 이루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가치롭고 이 귀한 일을 당신의 백성들과 나누면서 그 기쁨을 동참하게 하시면서 그 보람을 느끼게 하시면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도전하시면서 같이 동력자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나의 마음, 내 마음을요 좀 잘 들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냥 막 직분 받고 일을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크고 넓은 사랑을 담기에 너무나도 좁고 이기적이고 누추한 그런 내 마음은 아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참 복된 자들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알고 보면 꼭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랄까요? 어떤 선입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꼭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고집이 되어 있고 고정관념이 되어가지고 꿈쩍하지 않는 이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그렇게 참 안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여러분 한다면 하나님의 이 복음은 더 많이 확산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벌써 마음이 딱 굳어 있고 먼저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자신을 들이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이런 갈등과 분열과 이런 아픔과 싸움이 여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요나를 지금 보니까 딱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요나,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과 어쩌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인데, 그러나 요나는 무디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 마음은 뭐랄까요? 아주 그 당시 전형적인 유대인, 뭐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어야 돼. 저 다른 민족, 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선민 사상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요나의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저 악한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싹 그냥 멸망받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 그거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만 받는 거지. 응? 저런 이방 나라는 자격 없지. 매주일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나 복을 받아야지. 저 아수르, 저 니느웨, 절대 하나님 저런 인간들은 복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요나의 다 고정관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방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에 처하게 된다면 그냥 내버려 둬야죠. 아니, 그렇게 되어야죠.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제가 조금 아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라고 했을 때 이 요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었던 거예요.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사람들, 지금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으면 더 나쁜 짓을 할 텐데,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다니 그냥 빨리 망하면 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을 친 거죠. 오히려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으로 그렇게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행 배를 탔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를 쫓아오셨고, 요나는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게 되죠. 갈 수밖에 없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요나의 변화가 이 니느웨의 변화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사실 이 요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이제 끌려가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만한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그래서 그 성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서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말씀대로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요 3일길 되는 큰 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가도 다 못 가는 그런 큰 성인데, 요나가 며칠을 걸었다고 하죠? 하루 길을 걸어서 뭐 했다고요? 그 말씀을 전했답니다. 말씀도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큰 성 하루 딱 다니면서 그렇게만 외쳤는데,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왕까지 그냥 온통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요나 입장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좀 이 걱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실까 봐. 근데 그 설마했던 일이 진짜 일어나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화를 보시고 그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재앙을 거두셨어요. 이건 절대 요나가 그리던 그림이 아닙니다. 설마 했는데 하나님, 참 이렇게 하시는군요. 우리가 오늘 읽은 2절, 3절 말씀이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는 그 말이 쭉 나오는데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 참 그래 사랑이 많긴 많으시군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막 지금 대들고 있는, 항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읽은 2절, 3절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막 하나님 날 그냥 여기다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 꼴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요 이렇게까지 항변하는 것은 그만큼 아수르는 싫은, 아수르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힌 아수르, 여기에 대한 그 생각.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은 아닙니다. 왠지 나의 약점을 다 그냥 뭔가 알고 물고 나를 늘 이렇게 괴롭히고 부담 주는 저 인간,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복음, 나는 이런 거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그런 심정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 니느웨 성을 멸망할지도 몰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지금 보니까 5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니느웨 성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성을 또 심판하실지 몰라, 그거 한번 내가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침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지금 날이 더워서 괴로워 죽겠는데 박넝쿨이 그곳에 있어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까지 사실 온갖 스트레스와 이 짜증이 가득한 요나였는데 그 박넝쿨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이 요나가 아주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착 풀리는 그런 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것도 잠깐, 다음 날 보니까 박넝쿨이 말라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이 좋았던 것을 잃어버리고만 요나,
8절에 보니까요, 뜨거운 동풍이 불고 요나의 머리에 해가 비칠 때 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그 박농쿨 그거 하나 자기한테서 없어져 버린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서 뭐하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요나가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야, 네가 이 박농쿨 때문에 그렇게 성내는 게 맞냐?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때 요나가 대답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단순히 박농쿨 때문에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렇게 악이 받쳐 있는 이런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기한테 소중한 그 박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내가 죽기까지 내가 성내도 이게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요나가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기한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잖아요. 이 원망이죠.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반문하면서 요나의 대답은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한테 박농쿨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니? 하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과 심지어 그 육축들까지 그 가축들까지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박농쿨 아끼냐? 나는 이 사람들, 이 불쌍한 영혼들 아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자기 민족의 대변자. 요나는 분명 애국자인 것은 맞습니다. 자기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뭘 그렇게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뭘 정말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알면서도 지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요나는 정말 부끄럽고 자격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의 그 뭡니까? 고정관념, 선입견, 뭔가 그 자기 어떤 딱 생각이 고집이 되어가지고 그걸 깨트리지 못하면 우리는 직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뭔가 사역의 현장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 좁은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자신입니다. 나의 이 깨어지지 않는 생각, 나의 이 고집이 되어버린 바로 그 경험과 그 지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참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꾼 노릇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그 고집을 깨트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케 하고 그 진리의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전달이 되고 그 복음이 전달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신약시대의 예배는요, 무슨 조명과 무슨 음악과 무슨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말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격파하는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왜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누추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복음으로 그 거룩하시고 그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부어주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도 여러분 저를 보고 있지만 마음은 어느 콩밭에 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이 그렇지,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 형식은 따라오는 것인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성전된 예배자의 자리가 맞습니까? 딴 거 지금 막 생각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참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미움, 그 시기. 저 인간, 그 인간, 그때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내가 다시는 내가 용서 못해. 이러면서 여러분 그 굳어진 그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제한하고 있는 바로 진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이 말로는 사랑 말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가? 이게 다 마음을 내버려둬서 그런 거예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해진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에 여러분 말씀이 큰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온갖 참 이 문제와 증상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접해진 그런 영혼인데 이 보면은 우리 안에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증 모든 원인을 이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환해지고요. 이 몸뚱아리도 덩달아서 훨씬 더 변화가 있습니다. 어차피 병들고 늙고 죽는 육신이지만 와 진짜 이런 거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교회를 왔는데 그냥 막 얼굴에 근심과 그리고 짜증과 이 사람들을 볼 때 참 그 사랑의 하나님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우리의 그런 이것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참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부담감과 정말 거기에 어떤 이 순종해야 될 필요를 느끼십니까?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가지시고 이렇게 끝까지 요나를 찾아와서 끝까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내고 이렇게 계시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도전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요나서가 성경이 되었잖아요. 요나만 여러분 경험한 일이 아니라 이 요나서를 제일 먼저 읽은 1차 독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선민의식 벗어버리고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아갔을 같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참 멸망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소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불신 가족, 불신 친구,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붙여 놓으신 겁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만드시려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또 요나서를 보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이 도전에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허락하셨는데, 주님 저도 내 안에 이런 사람에 대한 선입견, 누군가에 대한 스스로 딱 제한해버리고 아예 그냥 딱 그냥 차단해버리고 쳐다도 안 보고 있는 이 옹졸한 내 모습, 주님의 참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모습,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정중하게 하시고 먼저 예를 갖추고 먼저 하나님의 이 참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도 고치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비와 그 사랑에 끝이 없는 그런 분이시지요. 이 사랑을 이스라엘만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이 사랑을 우리들의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방 나라 니느웨 백성들도 심판을 면했지만 또 그것이 흘러서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활짝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우리가 닫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소원과 이 열망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사실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였고,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는 다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지금 어떤 의미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사실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을 주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자꾸 우리는 오픈하고 열어서 세상으로 참 보내주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불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고정관념, 고집으로 똘똘 뭉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마침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이렇게 변화되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를 찾아오셔서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시고 마지못해 갔지만 그 부족한 요나의 그 말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 얻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요나,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그 사람을 제외시킬 뿐인 것이죠. 아유, 저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알고 보니 복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그 생각과 나의 그 제한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소원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그 끝에 그 어느 구석에 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참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살기를 다짐할 때에 여러분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꼭 누구를 데리고 왔네 안 왔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소원과 그 사랑을 담뿍 담아주셔서 내가 누군가에게 참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수고와 여러분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참 목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해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주는 당신의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통해서 이 복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실 때도 동일한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이 좁은 마음이 그 사랑을 참 제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참 내 주변에 있는 그 불신자들, 친구들, 그리고 또 참 나를 그동안 어쩌면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참 나아가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너무나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참 그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